샬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 주보안에 또 우리 목사님 친절하게 다 이렇게 프린트해 주셨더라고요. 34절로 3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섬기는 에덴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평생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일컬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 그리스도인 대신에 신부라는 이 표현을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말고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 제자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냐면요, 거의 300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자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다면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민 땅에 와서 많은 목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그 목적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시는 삶을 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목적에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자를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미션 디렉티드 라이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그 삶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자입니까? 조금 더 무겁게 들려오죠. 이제 이 질문이 하면 살면 살수록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신다면요, 이 질문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더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입니까? 이 질문 속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미션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 해 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를 알고 있어도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참 엄청난 이 실수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USC에서 철학 교수로 섬기셨던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Divine Conspiracy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모든 현대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될 이 필수 책 중에 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그 책을 이제 열면서 서두에 이런 예화를 예화를 시작을 합니다. 한 비행사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비행사의 얘기는요, 미국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행기가 공중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다가 갑자기 바다로 꼬꾸라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전치 방향으로 정확하게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비행기가요, 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해가지고 역치 방향 거꾸로 떨어져서 큰 비행 사고가 나고 인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종종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바른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한다면, 심지어는요, 성경 자세하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미션과 디렉션.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익사이팅하게 보여주는 이 성경의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미션이 어떤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사셨는가를 단적으로 아주 간략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정말 예수님의 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4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는요,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먹을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소중한 생존을 위한 것이 있었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션에 예수님은 집중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위해서는요, 먹을 것조차도 감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현대성교회 이 족적을 남기셨던 풀러 신학교의 랄프 윈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남기고 하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입술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그의 손과 발에 있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능력은요, 3년 반 동안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손과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그분이 받으신 특명, 미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션과 디렉션,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해도 39권이지 않습니까? 27권인가요? 27권이죠. 27권에 보면 300여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배우고 따라갔던 12제자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2000년 역사 이래로 제자라고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미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디렉션을 따라갔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디렉션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미션 디렉티드 라이프, 여러분들 미션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벌써 해답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저는 예수님께 이 부여된 분명한 미션을 압축하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죄를 정말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혼 구원, 전도,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4장에 보시면요, 왜 제가 다이내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제가 좀 과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은 너무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 전반부 33절까지는요, 긴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그 현장 사역을 우리에게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몰랐네.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이런 이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의 얘기가 바로 이 4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운물가의 그 한 여인을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화 같은 장면이 이 4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미션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계속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말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제자 훈련 사역이 예수님께 주어진 미션이라고 저는 이렇게 축약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훈련 시작이 이제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4절 이전에는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철철철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따르고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현장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의 말씀에 와서는요, 이 미션이 뭔가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장면이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라. Open your eyes. Lift up your eyes. 그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Look at the field. 밭을 보라고 합니다. 어떤 밭? 추수의 밭을 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추수의 밭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추수의 밭을 보는데 추수의 밭이 어떤 모양인가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즘 리빙 라이프 현대 성경의 말씀해 보시면요, Life for Harvest, 이제 추수할 때가 된 만큼 익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원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희어져 White for Harvest, 추수할 만큼 희어진 상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곡식의 추수는 아직 몇 개월이 지나야지 추수가 된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적 추수는 이미 시작된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추수가 빨리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어져 이 곡식들이 추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논밭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White for harvest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긴박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한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추수의 밭이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추수의 밭은 어떨까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실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미션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추수의 밭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 끝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그 미션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디렉션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백성 가운데 가서
그들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늘리고 또 인간 세상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표입니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요, 서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목표. 실제적인 목표는요, 이 복음 전도의 미션과 제자화의 미션, 이 미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 영예가 받아가지고 그 영예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역, 내게 주어진 미션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또 그리고 수단도 없어지고 방향이 거꾸로 간다면 더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방향으로 힘껏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 밭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휘어져 추수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 급박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거의 1장을 할애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장을 할애합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21장에 보시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상황적인 설명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혼란한 소문들이 처체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살아가는 이 아주 편안함을 즐기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좋은 약도 많이 생기고 또 좋은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과학도 발전하고 좋은 시대라고, 편리한 시대라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2년 동안 코비드-19라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그냥 정지돼 버렸어요. 얼마 전에 워싱턴 대학에서 통계했는데 몇 명이나 2년 동안 죽었을까?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에 500몇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싱턴 대학에서 이번에 학술지에 발표한 거는 그게 아니다. 아마도 2년 동안에 1600만 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초과 사망자 수를 계산을 했답니다. 2019년 이전에 해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망자 수와 작년, 재작년 이 2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1,800명 이상이 사람들이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코비드로 사망자 500만 명은 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심지어 1,600만 명까지 이 코비드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이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스탑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지나가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겁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탄두가 몇천 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몇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1979년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실험을 하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시카고 대학교에 마지막 둠스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을 일컫는 세상. 그 초침이 거의 12시 바로 근접까지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낸다. 이러면서 세상의 둠스 이 시계가 계속 바늘이 1분 때 계속해서 몇 초까지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대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겁박한 시대라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쏜다면요, 이 지구는요 몇 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0만 명 이상 이 도시 단위로 이 핵무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계산을 하면 몇백 번 이 도시가 파괴되는 그런 파괴력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막 싸웁니다. 중국과 미국도 싸웁니다. 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종족들이 싸웁니다. 시리아에서 싸웁니다. 터키와 또 여러 나라들이 싸웁니다. 이런 나라와 나라 민족,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경고했던 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지금이 만약 마지막 기회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것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고 오는 세대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위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진정 행복이요, 이것이 진정 성공적인 삶, 이것이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또 몇 가지 성경에서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성경 몇 개만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아까 성경 마지막 현상들 얘기했지만요, 현상들에 그러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종말의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직도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언제 진정으로 끝이 나는가, 이 세상이,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거되어야 할지니 그때야 끝이 되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 받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그 복음 못 받았는데 너무 안타까웠지 않느냐. 그 복음도 못 받고 천국 지옥 가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는 미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기억하시고 그들도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자, 통계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우리가 시급하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선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요한도 베드로도 12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한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몇백 명, 몇천 명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는 이 마지막 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000년 됐을 때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당 100여 명 이상 계속해서 전도,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 우리가 복음주의 개신교가 한 8.4%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뭐 30% 정교, 캐톨릭 이런 걸 다 제치하고도 복음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나머지 60%, 70%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몇 명 전도하면 됩니까? 3명,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그리고 2명, 3명만 전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말로는 쉬운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1000년 중세를 지나고 그리고 근세 1900년대 돌아오기까지요, 세상의 복음은 그렇게 쉽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보시면요, 이 기독교 복음은요, 오직 유럽과 야만인 바이킹을 통해서 영국 앵글로 섹슨을 바뀌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으로 와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실은 1900년도에는요 유럽과 미국에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91%에서 93%, 이 1900년도 초기만 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화이트, 기독교는 화이트, 유럽과 미국의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적 복음의 현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뀌게 된 계기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제 현대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가 1700년도 후반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조그마한 소책자를 쓰냐면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조그마한 소책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소 이제 복음을 들고 인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인도 해안선에서 이제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 시작을 이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남기고 가서 이제 혼자 선교했지만, 윌리엄 캐리 아시다시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 소책자를 읽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이 소책자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촉자를 읽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근초 더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의 시작을 근초 더미 위 기도 운동.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선교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실제로 5명 중에 3명이 인도로 떠납니다. 선교지로. 그래서 이게 현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8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지만 열악한 시대에 선교의 시작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그들이 시작은 했지만 어려운 시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850년경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영국에서 23세의 허드슨 테일러 젊은이가 이제 이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상하이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와 있던 한 15명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선교가 막 시작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국 대륙에 내지로 들어가서 인랜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인랜드 선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의 세븐 해가지고 캠브리지 그 가장 당대의
학식을 가장 높은 학식을 자랑할 만한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다 집안들이 좋잖아요. 영국에서 내놓으라는 집안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7명의 학생들이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캠브리지 치린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운동하면서 인랜드 미션에 조인하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이제 선교의 불이 당겨지는 그런 1890년대 이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같은 기독교 대륙이었던 미국에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그래서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인데 이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젊은이들이 캠퍼스마다 기도하면서 그때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에 의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1905년도 이 두 분이 실제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장로교와 감리교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가 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100여 년 만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한국 땅에는요 20%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또 곳곳마다 밤이면요 십자가의 불빛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 복된 우리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0여 년 동안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급한지 100년 만에 1900년 동안에 이 4.3%밖에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100여 년 동안에 8%, 9%로 5대양 6대주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에요. 이제 기독교는 유럽과 미국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사람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7, 80%가 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날 적부터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요. 30%도 안 된답니다. 이 백인들 기독교 수는. 그런데 어디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에 중국에 몇 천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에 기독교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기독교인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인 겁니다. 얼마나 복된 세대를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선교에서 이렇게 위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미션을 생각한다면요. 막 가슴이 여러분들 아마 뜨끈뜨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해주고 싶고 서로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할 일들을 생각하면 교회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1989년도에 로잔 운동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고 통계가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989년 로잔 2차 대회 때 이것들을 돌아보니까 전 세계에 2만 4천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1,000여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100년 동안 30%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많은 인종과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잔대회에서 모든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 선교사에서 이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구호를 내치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1989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 이런 역사 속에서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을 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무브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000여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지구의 위도상 10, 아래쪽으로는 위로는 40, 10, 40 윈도 그 중간에 이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대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현실화하고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 1040 윈도 선교 무브먼트. 그래서 1040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그리고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전부 그 1040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선교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작년에 이제 이런 통계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작년 17,000여 인종 가운데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종이 7,000여 인종이랍니다. 그리고 그 7,000 인종 가운데 종족 가운데 아직도 중국에서요, 중국이 그 많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중국에 아직 400~500개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특히 파키스탄은요, 한 520여 종족 중에서 겨우 몇 종족밖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500여 종족이 아직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복음을 들어야 할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가장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2,000개 이상 민족이 살고 있는 인도 땅인데 그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찾아가야 될 민족이 1,500개, 1,600개 이런 숫자로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그 정도의 정말 찾아가야 될 민족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지금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런 급박한 우리가 전도의 시대, 선교의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는요,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힌트가 교회에 있습니다. 12시가 다 됐네요. 네, 한 가지 더 힌트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는요, 성경에서 주는 마지막 힌트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5월 15일이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다가 마지막까지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날 나라를 국가를 수립한 날이 바로 5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구약 성경의 바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을 낳은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민족과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19대 이 호세아 왕까지 지나면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 왔지만 BC 기원전 722년에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합니다. 북쪽에는. 남쪽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남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 선택된 백성의 이 자존심, 그 땅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요 686년에 또 뭐 몇십 년 차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선지자, 12선지자 그리고 대선지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통해서 그들이 울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비극을 초래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요 이스라엘은요 606년에 BC 606년에 다시 돌아왔지만 606년에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로마 치하에 로마가 집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헬레니즘이 다스리고 또 그다음에 또 터키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다스리고 이런 시대를 계속해서 거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1989년 그러면서 한 250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중세 때 온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떠돌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따리 장사 그게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대시 받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값진 머리를 써서 보석을 팔든지 이런 값진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이런 민족으로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아예 말살해 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이게 근세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민족이 몰살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1000만 이상, 2000만까지 이렇게 떠돌아 다닌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2000만 이 유대인들을 딱 잡아 끌어다가 만 개인가요? 하여튼 수천 개, 만 개 그 포로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2천만 명 잡아서 거기에다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수용소마다 200개의 수용소에 3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그게 바로 유대인 학살 사건. 그래서 결국은 600만 명, 2천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인종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대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대의 역사 속에서요 1989년 이제 영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 힐첼이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으로 시온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시오니즘 무브먼트를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체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중동권을 이제 좀 지배하면서 이 시오니즘 무브먼트를 이제 서포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8년인가요? 그때부터 뭐 발포와 선포를 하면서 48년까지 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50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5월 1일인가요?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제 10월 지난 오늘 1948년 5월 15일 날 국가를 선포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들이
딱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주변에 있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전쟁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죠. 모세, 다이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수에즈 전쟁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뭐 속죄일 전쟁 이런 일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간 이스라엘은 국가를 선포하면서부터 계속 전쟁에 이제 휘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1973년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이 바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런 조그마한 250만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견디고 또 옛 영토까지 다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9장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 이러면서요. 그 고통이 뭐냐면 내 종족, 내 골육 친척, 형제, 그리고 같은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부름을 받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열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많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버려진 상태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진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그 고통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차라리 내가 버림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들이 돌아오면 더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버려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민족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은 자를 다 지키고 있고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도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얘기를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조금 급진 세대주의,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베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 안 해요. 로마서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Christian for Christ for Jews,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경험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떠나서 실제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토론토에도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지금 메시아닉 주 교회가 동네마다 하나씩 지금 서고 있다는 겁니다. 한 50개에서 70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된다, 영토가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선교는요, 한국 선교사님이나 외부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활동을 못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나 누가 하냐면요, 주는 주를 통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소책자에 자신의 간정,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접근하는, 그리고 교회들이 메시닉 주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닉 주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급박하고 그리고 아주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추수밭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추수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추수밭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추수꾼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 추수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가 추수밭이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오히려 추수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추수밭으로 여기고 달려오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 극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을 교회에 가두지 마라. 복음을 교회에 가두지 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 깨달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오시다가 잠시 머뭇거린 분도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워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션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늘 제 기억에 남는 것은요, 레버런트 그랜트 목사님이라고 제 서성이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레버런트 그랜트 목사님은 걸음도 잘 못 걸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평신도 선교사, 뭐 하냐면요, 성경을 찍어내는 그 인쇄소 이 일만 하셨어요. 평신도 선교사 40년 동안. 그러면서 성경 보고 성경책 찍어내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으셨다고 매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의집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80몇 세인데, 저 신학생이라고, 그리고 영어 잘 못하고 하니까 영어로 성경 공부 1:1로 시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혼자 오셔가지고 밥 끼니도 잘 못 드시고 걸음도 잘 못 걷시는데 불러가지고 끝까지 성경 공부 한 글자, 정말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성경 공부 가르치시려고 애쓰는 그 목사님은요, 저 평생에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못 움직여도,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뭐라고 하면 달리는 거, 거기에다가 이만한 대문장을 성경 나오시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큰 성경 나오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을 1:1로 부르셔서 말씀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요즘 시니어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럴 때 직접 외국에 찾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정말 끝까지, 제가 14년 전에 이 LA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일보 신문에 큰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장기 기정, 이런 큰 사건을 봤습니다. 권사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평생 캄보디아에 이렇게 후원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그게 이 일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잊어지지 않는 게 그분이 가족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장례식 크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장례식 우울하게 하지 마라.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혹시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거 자기가 그 돕던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 거기에다 후원해라. 그리고 내 장기까지 기증해서 그 캄보디아의 어린 10대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하셨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왔던 그런 목표가 조금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요,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과 또 북한 땅, 얼마나 기도 제목 많습니까?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또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힘껏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